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제가 가진 성경 131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계속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스가랴가 이제 본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봤던 환상들이 있는데 8가지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 8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예언자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4대의 병거가 구리로 만든 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리산은 견고한 또 영원하다는 의미와 예전 이제 당시의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는 이 구리산 자체가 하늘문이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병거는 구리산, 즉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존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러한 병거들에 달린 말들의 색깔은 저마다 달랐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들,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들이 당시 이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라면 이런 환상을 보았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이게 뭐지?
하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5절을 보시면 천사에 따르면 이 네 병거들은 네 개의 바람들인데 이 바람은 영어 성경에서 스피릿 또 영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영은 온 땅 곳곳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북쪽에서 남쪽 땅으로 또 땅에 두루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은 그 중대한 결과인데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8절에 이제 마지막 환상을 마치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북쪽으로 나아간 병거들이 북쪽에서 당신의 영을 쉬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다른 쪽도 아닌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의 북쪽에 지난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위치에 있었고 그 바벨론을 뒤엎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킨 페르시아가 자리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예언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당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루살렘 귀환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끝내 이루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환상을 통해 유다를 위로하시며 또 회복시키실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의 메시지라고 정했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스스로 분명히 밝히신 자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는 곳이 역사이고 또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역사 건너편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과 또 소망이 당장은 어두운 현실에 가로막힐지라도 함부로 좌절하거나 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의 벽을 넘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위대한 구원과 또 승리를 끝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환상 마무리하며 역사의 주권자가 소망의 메시아로 오는 상징적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느님께서는 이 성전을 완성하고 재건할 그런 분으로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을 만들어서 관을 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은과 금을 가지고 온 것 같고 그것으로 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게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 12절에서 보니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스가랴 3장 5절에 한번 나와서 정결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움 받았는데 이제는 은과 금의 관을 그 머리에 쓰게 됩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왕을 상징하는 거겠죠. 정한 관이 대제사장의 관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싹 연한 순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또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싹에는 그 순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 남아있는 그것 가운데 절망을 깨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모든 좌절과 낙담을 깨트리고 생명력을 가진 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표현했던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성 건축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 먼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했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방 사람들끼리 함께 건축하는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에는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주님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대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 여자, 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굳건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다져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된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룩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